예, 남아이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뭐, 그렇다, 그지. 아유, 새벽에는 뭐 보니까 21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자다가 문 조금 열고 자다가 문 닫고 거기서 왔는데 참 날씨가 이런 뭐 변화무쌍하다, 그지. 참. 그렇다고 또 날씨 조금 뭐 시원해졌다고, 야, 여기가 극락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 야, 원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지? 보니까 이번 주 한 금요일까지 좀 시원하고 또 더워지더라고요. 대부분 한 35도 쭉 이렇게 뭐 제가 장기 예보를 항상 봅니다. 보는데 뭐 35도, 34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하면 뭐 그래도 있잖아 좀 살만하잖아, 그지? 그래도 있잖아 우리는 항상 연불하는 그런 연불 행자가 되고 오늘 또 공부입니다, 그죠? 순수한 정토 법문. 예, 오늘 우리 책 70페이지. 그거 보면 밑에서 둘째 줄. 예, 밑에서 둘째. 친년입니다, 친년. 예, 가까울 친자에다가 인년년자 써가지고. 친년, 근년, 정상년. 이런 거 들어보셨지? 특히 순수 정토 법문 하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기 옛날에 그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에서도 나와 있는데, 친년. 친한 인연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하기 전에, 예, 오늘 제가 또, 대만에, 해전 큰스님 있잖아요. 18은 강화에서 또 한 꼭지를 또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그거 말고 또 별도에 있잖아요, 그죠? 유인물도 하나 준비를 해가 왔는데,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거 보면은, 오늘 타이틀이 보면은, 오로지 연불만 권장함에 대한 문답. 다른 수행도 많이 있는데, 왜 그래도 연불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막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오늘 나옵니다. 농신대서 왕식요집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있잖아. 답하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물어야 될 거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참, 이런 자비심도 없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있잖아요. 페이지가 3페이지 보면 위에서 둘째 줄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전성되었다.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입학해가지고 왕생요집 이런 데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보면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천함.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 야, 어제도 내가 하는 보살님은 어제 뭐 연창에 만났는데, 야, 뭐 어려운 거 참선 나 해보니 좀 괜찮던데 이러더라고. 몰라. 그게 뭐 자기 또 경기에 맞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한참 이야기 차 한잔 하면서 한참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나도 옛날에 뭐 참선한다고 10년 정도 다녀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치사의 함의. 치사, 우리가 뭐 취하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연불 선택할 때는 취할 건 뭐 연불을 취하고 버릴 건 뭐죠? 자력수행이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을 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정말 중요하니까 중간에 절대 있잖아요, 그치?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또 더덕이는 원신대사 왕생조집이 요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오로지 연불만 권장함에 대한 문답입니다. 이어서 문답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문답 이런 거는 보면은 우리를 깨우는데 상당히 좀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죠? 그리고 왕생조집에서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 모든 선업에는 각각의 이익이 있어. 모든 선업이 수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수행에는 각각의 이익이 있어. 각자 선업을 닦아 그런 수행을 해서 왕생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오르지 않나? 연불 법문만을 갖다 연불 왕생만을 갖다 연불만 자꾸 권장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것도 물으면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참선 같은 게 했어도 충분히 경락 왕생하지 싶은데 어제 그 보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불만 왜 이렇게 권장합니까? 대답입니다. 지금 연불을 권장하는 것은 남아미타불 염려에서 경락 가는 걸 권장하는 것은 연불 이외의 각가지 미묘한 수행. 그러니 자평잡소를 가고 우리가 보통은 자력수행을 가면 되겠지. 참선 등 자력수행을 갖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연불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행주자화를 갖다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 등 온갖 조건에도 관계없이 수행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그지? 더욱이 임종을 맞이하여 죽을 때 되었을 있잖아요. 맞이하여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불만큼 편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왜 연불만 강조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지? 답을 이야기했어요. 왕생요집은 원신대사가 지은 것입니다. 원신대사는 일본의 큰 스님이신데 942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017년에 왕생을 했습니다. 열반을 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원신대사님은 처음에는 천태종 스님이었습니다. 천태 공부를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이었는데 성직도 없고 최고직이 있잖아. 성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과고식 해가지고 조선시대도 그런 그게 스님들 뭡니까? 직급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원신대사, 해심 성도, 그런 해심. 그런 게 아니라 해심은 내가 볼 때 법호 같고, 원신은 법명 같더라고요. 해심, 원신대사,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해심성도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해심은 이제 법호고, 성도는 관직이다, 성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성직까지, 보석까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스님들 뭐라 합니까? 지위 중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왕생요집은 원신대사께서 지은 것입니다. 원신대사님은 법연상인보다도, 법연상인 우리가 잘 아는 선택권의 연불지 공부하고 있는데, 법연상인보다도 대략 200년 앞선 스님으로서 정토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천태종의 큰 스님이었는데 정토종으로 넘어왔어요. 이 원신대사는 천태종을 배우셨던 분이셨지만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천태종을 버리고 정토로 귀의하셨으며 스스로 실천하고 타인을 교화하기 위해 굉장히 유명한 왕생요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신대사 옛날에 작년에 우리 정전 스님께서 원신대사님한테 어머니가 보낸 편지 그때 본문 한번 들어보셨어요? 야, 원신대사님도 훌륭하지만도 그 어머니가 더 훌륭한 것 같더라고. 야, 그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더라고요. 야, 제가 언젠간 한번 다시 우리 특히 연불, 아미타 전수 연불의 단톡방에 한번 제가 모시던가 할게요. 오늘 모시면 되겠다. 오늘 그러면 이거 듣고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그래서, 왕생요집을 갖다가 지으시면,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천태종 스님이었는데, 천태종 스님으로서 성도까지 최고이잖아요. 성직 최고직 한다. 성직 중에서 최고직 한다. 성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갔겠노.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머니 있잖아요. 편지 글 보면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때 비해산 연역사에서 이제 일본 왕궁에서 절마다 이제 스님들 한 5분씩 이래 차출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이제 저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스님은 이제 5분씩 궁중에 들어와서 이제 천황 앞에서 궁녀들하고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법문을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비해산 연역사 차례가 돼가지고 비해산 연역사에 이제 스님 5분 차출을 했는데 한 4분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고 한 40대 50대 됐겠지. 일어나는 스님인데 14살짜리를 갖다 또 보냈는 모양이라. 명단을 처음에 또 보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명단을 보내놓으니까 왕궁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 모양이라. 이 애 말고 다른 큰 스님 좀 보내라고 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사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온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애는 동자성 나이는 적지만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입니다. 그래 한번 법문 한번 들어보여서 대단합니다.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그래 왕궁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 애 기도 잡고 막 애인데 그때 불술남이 타격을 갖다 설했답니다. 설했는데 막 그때 막 완전 그때요. 그때 뭐 천황하고 그 궁녀들하고 대신들하고 뿅가빈도 뭐해라. 질문을 하는데도 막 막힘없이 막 그냥 이찬 질문하고 하니까 다른 스님보다도 막 여기 뭡니까 원신대사가 막 완전 막 인기 짱이었던 뭐이라. 그래가지고 그 천황이 막 너무 그 이쁘고 해가지고 막 너는 막 오늘 좀 몇 날 며칠 좀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라 했는 뭐이라.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막 선물을 갖다 많이 받아왔답니다. 그 막 선물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 일부를 갖다가 절에 뭐 주고 이제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자기 엄마한테 보냈단 말이다. 엄마 내가 막 이거 어머니 막 내가 그래 왕궁에 가가지고 막 그만큼 막 법문 잘했다 칭찬도 받고 내가 막 선물도 많이 받아왔는데 어머 이거 막 저 동네 사람들 좀 나눠 써라고 막 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내가 너 출가시켰을 때는 그렇게 네가 있잖아. 그런 벌써부터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내가 큰일이다 하면서 막 그것 좀 대단하대. 저 엄마가 더 대단해. 그런데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 왕생요집은 스님이 942년에 출생해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984년 연세로 43세, 44세 일어났더라고요. 43세 때 뭐 편찬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왕생요집이 총 한 10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왕생요집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지는 못하고 별도 유의물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우리 아미타이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한번 제가 올렸고 오늘 또 뭐 어제 참 내가 간단하게 또 한번 올린 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원판으로 보살님도 적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원신대사 연불법어 안심법어입니다. 원신대사님이 이제 연불법어 이제 이게 왕생요집에 나오는 건데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 몸으로 사람 몸으로 지옥하기 충성을 안 가고 사람 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또 연불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하고 그게 1단락이고 2단락이 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의 본체라. 본래 재산이라. 번뇌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범불안해. 그런 내용이거든요. 번뇌망상 걱정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에는 우리 사람 몸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자, 원신대사 연불법어 안심법어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막도 이 이별하다 있잖아. 이혼하다 할 때 사막도를 여의고 생어 인간 세상에 태어남을 갖다가 응대경이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참 사막도 안 가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서 마땅히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계시지. 자, 자신수천 자신은 비록 숫자거든요. 자신은 비록 이 천하지만도 불렬 축생입니다. 축생에 비하면 그건 열등하지 않다. 축생보다는 낫단 말이야. 우리 축생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람으로 아무리 한데 비천하게 태어나면 내가 거지라도 있잖아 개라든가 고양이보다는 낫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요즘 사람보다도 더 이제 대접받고 사는 세상은 맞기는 맞습니다만도 자신이 비천하지만도 축생보다는 열등하지 않다. 축생보다는 낫다는 거야. 오가 수빈 나오자거든요. 나의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유성의 악입니다. 오히려 아기보다는 수성하다. 내가 있잖아요. 배가 쫄쫄 골고 맨날 굶고 진짜 눈물 맞다 했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지만도 저 아기 세상에 태어난 아기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참네. 사수 불려인의 일이 비록 있잖아. 사람들의 뜻과 같지 않으나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리고 그렇니까 잘 안 되지, 그죠? 일이 비록한다. 사람들이 뜻대로 나 뜻과 같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나. 낭비 지옥고. 그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랴. 참 진짜 야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까워. 마지막에 또 이게 있잖아요. 왕생 요집이 나오더라고. 오늘 뭐 공부하는 데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없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옛날에 그저 대만에 그 우리 정전선님 모시고 33분 30 이상이 또 33명이더라고요. 33분의 스님 모시고 있잖아. 우리가 성기술 사복을 성기술을 갔는데 둘째 날 그 미타사에 가니까 미타사 그 법당 오른쪽 벽에 이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 이걸 갖다가 제가 또 찾아가지고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이게 이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그걸 갖다 제가 막 한문도 잘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해석하면서 그래 해가 왔어요. 해가 왔는데 조금 뭐 번역이 좀 서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세간 지난 주 다웁니다. 그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살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뭐 걱정거리가 많지만 즉시 출세간 지연. 이것이 곧바로 세상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나는 아이고 내 지금 살아봐야 나 너무 힘들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연불해 가지고 극락왕생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지식 아닙니까? 나를 갖다가 이것도 못 느끼고 지금 사시는 분들 생각하면 내가 참 이걸 그래서 내가 원래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자, 신수 비천 불고기. 몸은 비록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지만 역시 또 이게 있잖아, 그제? 입 보리치도 보리의 길로 있잖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몸은 내 비천하고 있잖아, 고귀하지 않지만 이거를 인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있잖아. 나는 극락왕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고생이가 그런 거로 인간의 태어남을 갖다 응해경희. 마땅히 또 있잖아 기뻐하라. 기뻐합니까? 이게 들으면서도 좀 막 관심이 좀 나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다. 신심수천. 그 신심 있잖아요. 믿는 마음은 비록 하나 얕지만도 믿음이 좀 얕지만도 보는 심고다 그제? 보는은 깊은 거로 보는이 뭐냐? 연불왕생원입니다. 연불이 깊은 거로 인빙필 왕생입니다. 인빙은 뭐냐면 연불에 있잖아. 연불에 따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우리가 있잖아 믿음이 좀 연불하면서도 항상 의심을 하잖아. 의심을 하지만도 그 본원이 너무한데 깊어. 그래가지고 일단 연불만 하면 반드시 연불필생입니다. 야. 자, 연불숙은 공덕되고 연불을 할 때 비록 한나 권태롭지만 연불을 해면 마지 못해서 막 이렇게 좀 뭐라하면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공덕은 크다 이 말입니다. 공덕이 큰 거로 칙념필내용이다.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만 입으로 나무아미탑 연불만 하면 내용을 받는다고요. 내용이 뭡니까? 올레자에다 맞이할 영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좀 괜찮습니까? 연불을 할 때 막 좀 근태롭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덕은 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무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한다. 아미타 부처님 내용을 갖다가 입는다 이 말입니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우보는 그런 거로 본원을 만날 우자거든. 만났을 때 갱응한다 경영. 그런 거로 본원을 만났으면 또다시 마땅히 안나 크게 기뻐라. 연불 만난 걸 갖다가 크게 기뻐라. 여기는 보면 우리가 사막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사람 몸 받은 걸 갖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연불 만난 걸 크게 기뻐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연불하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번뇌망상 진짜 참 거기 참 연불에 참선한다고 막 좀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배님 그거 뭐 좋은 방법 없어요 하더라고. 아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 참선에서 쫓겨나는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번뇌 망상은 우리 중생들의 본체다. 오늘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있잖아 안심을 얻으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망념원시 번뇌 망상은 원래 있잖아 본래 범부 본체라. 범부의 본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본체입니다. 망념지에 망념 밖에는 별 무심냐 별도로 다른 마음이 없다. 뭐 없을 무자 마음심자 별다른 마음이 없어. 번뇌 망상 말고는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보살님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자, 직지 임종한나 유시 일향 망념 범부다 이 말이다. 우리가 임종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있잖아 망념 범부다. 우리 죽을 때까지는 망념 범부라. 망념 그 번뇌 망상 것이 아무리 있잖아 씻고 아무리 뭐 진짜 소재하고 청소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번뇌 망상 지우려고 하면 더 번뇌 망상이 들어와. 어제도 그 보살님 이거 간단한 설명서 뭐 대단해. 그거 하는데도 막 번뇌 망상이 들어오던데. 그래서 연불 해야 된다고 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네. 그래서 일어났다, 그지? 자, 지차 연불.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번뇌 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불하면, 정목내용. 곧바로 내응하나,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이 우리 맞이하라 하러 오물 갖다 입는다. 그런 가피를 입는다. 그래,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을 해도 있잖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성연화대. 연화대의 연꽃에 탈 때, 능번 망념. 능이 그 망념이 번복하다 바뀌어가지고 성위 각심. 각심을 이룬단 말이야. 번뇌 망상이 연꽃에 딱 탈 때,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임종할 때는, 우리가 남아미사를 연불 하신 분들은, 극락에 있잖아요. 연꽃이 하나 만들어진다, 안 갑니까? 거기에 이제 뭐 홍길동, 홍길수인 이렇게 있는데, 홍길동이가 많이 죽는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 뒤에 뭐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수하 그 부하들 있잖아요. 비서실장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사람이 그거 들고 오겠지. 들고 오면 있잖아요. 들고 와가지고, 저 연꽃에 딱 탈 때, 뭐 몸은 탈 필요 없잖아. 영혼만 딱 탈 때, 우리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이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뭐, 저 탈 때 번뇌 망상이 없어져 버려. 이거 뭐 대업 중심에서 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저 딱 탈 때, 그때는 이제 번뇌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뭐 종어, 쪼철, 종철, 뭐뭐로 붙습니다.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 연불한 바는, 망념 가운데, 망념 속에서 연불한 거는, 요여 연하나, 비유하자면 마치 않나, 연꽃이 불념온입니다. 불념. 온은 그 더러운 오자거든, 우리가 있잖아요. 오자입니다. 온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연꽃이, 뭐, 더러운 그 진흙에 물들지 않잖아요. 연꽃은 항상 그 있잖아.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냥 연꽃이 안 들. 결정코 극락 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거 참네. 오늘 뭐 본전 배지야. 이거만 해도 뭐 오늘 뭐 참네. 자, 망념다. 안일막자 실할 염자입니다.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망념 많이 막 올라오는 걸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식사 싫어하지 말고, 응탄심친천. 마땅 응자, 탄식할 탄자. 마땅히 이제 신심 얕음을 갖다, 얕을 천자거든.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내가 이렇게 신심이 얕을고, 번뇌 망상 걱정하지 말고 있잖아. 신심만 너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했잖아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연불 하면 극락 간다 하면, 그냥 믿으면 돼. 왜 그랬는데 믿지도 못하고 자꾸 있잖아. 의심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야, 해심성도 있잖아. 이게 원신대사 대단하지. 고의 심심신이다. 그냥 심신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써있자. 마음으로서 상칭 미타명입니다. 항상 상자, 칭할 칭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칭할지어다. 이런 말이다.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 진짜 이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새기고 있잖아요. 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신대사, 연불법어, 안심법어입니다. 이걸 듣고 안심을 갖다가, 마음의 안심을 얻어야 될 낀데,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막도를 여의고, 지옥하기 축생을 여의고, 생의 인간 세상에 태어남을 갖다가 응대 경입니다. 마땅히 크게 기뻐라.
우리 사막도 안 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 자, 자신 수천. 자신은 비록 이렇게 천박하지만, 참,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불열, 축생. 축생보다는 나는 열등하지 않다. 나 축생보다는 낫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오가 수빈. 나의 집이 비록 가난하지만, 수성, 아기다. 그죠? 오히려 아기보다는 수성이야. 우리 집이 좀 돈도 없고 좀 못 살고 한다 힘들지만도 그 말입니다. 사수 불려인의입니다. 일이 비록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음과 같지 않으나 뜻대로 안 되지.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술술 풀린다 해도 잘 안 풀립니다. 예. 숲이 지옥고 어려움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라. 지옥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세간 지난 주 다 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많지만도 이것이 출세간 지연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것이 세간을 벗어나는 인연이 된다. 그래, 나는 이제 다음 세상에 나는 무조건 거기나 갈 거야. 이게 선지식이야. 나를 갖다가 공부시키는 건 큰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수 비천나 불고기입니다. 몸은 비록 비천하고 고귀하지 않지만, 예, 역시 입보리 지도입니다. 그죠? 이것이 있잖아요. 깨달음의 도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참, 맞습니다. 자. 고생인간, 그런 거로 인간계에 태어남을 갖다가 응해경입니다. 마땅히 또다시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시지요? 요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사막도 안 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하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자, 신심 수천입니다. 신심이 비록 얕지만도 보는 심 고다. 그죠? 보는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거는 깊기 때문에 임빙필왕생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그렇지, 그죠?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리니 연불을 왕생한다 이 말이야. 연불수건, 연불할 때 비록 권태롭고 하기 싫고 좀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공덕되고 공덕은 큰 연고로 칭념필 내용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보살들 대응해서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고우 본원은 그런 거로 본원을 만났을 때를 만났기 때문에 경이다. 그죠? 또다시 마땅히 크게 기뻐라. 그러니까 사막도 우리가 안 갔고 연불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보기 1단락이고 2단락입니다. 자, 망념옷이, 망념은 번뇌망상은 본래 범부 본체라. 범부들이 본래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망념지에 별 무심냐. 망념 밖에는 별도로 딴 마음이 없어. 직지임종, 임종에 이를 때까지 유시일향 오로지 있잖아. 망념 범부라 있잖아. 번뇌 망상 범부다 이 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임종할 때까지는 번뇌 망상 범부야. 지차 연불,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정목내요. 곧바로 내행을 잊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데려오는 그런 가피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연화대에 연꽃에 탈 때, 그 뒤에 있는 연꽃에 탈 때, 영혼만 탈 때, 능번망령, 망념이 바뀌어서 성위각심, 각심은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저게 연꽃에 탈 때까지, 타기 전까지는 번뇌망상 중심인데 연꽃에 영혼이 딱 타면 그때부터 번뇌망상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있잖아요. 그지? 소출연불, 연불한 바는 망념 가운데서, 망념 속에서 우리가 연불을 하잖아. 연불한 바는 유여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념오니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불가유의, 결코 있잖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아시겠지? 망념 속에서 연불한 게
마치 있잖아.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코 건강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야, 너무너무 좋다, 그지? 망념다. 망념 많음을, 번뇌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시심천, 마땅히 있잖아, 신심. 이 믿음 얕음을 갖다가 한탄하래. 나는 와 이랬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고이 심심심.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 미타명입니다. 항상 아미타불처럼 명호를 부를지어다. 남아미타불 연부를 할지어다. 너무 좋지? 망념 많음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심 얕음을 한탄하려. 그런 거로 있잖아.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있잖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부를 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야, 그래서 네 좋아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 한번 계속 해봅시다. 자. 이 왕생요집은 법연상인에게 크신 언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연상인은 1122년에 태어나서 1212년에 돌아가서 80을 살고 돌아가신 일본의 큰 스님이십니다. 일본의 정토정을 창종하신 스님이신데 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왕생요집이 법연상인한테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법연상인은 왕생요집의 인도를 받아서 왕생요집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선도대사님 오부구를 안 보고 왕생요집부터 먼저 봤던 모양이라. 그러고 나서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구를 보니까 얼마나 공부가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특히 관경사첩소, 우리 관경소를 가잖아요. 관모량수행의 사첩소, 관경사첩소, 사첩소를 가는데, 사첩소를 보시고 나서, 관경사첩소의 정정업의 글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갖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야. 자, 왕생요집 이 책은 대만에는 단행본이 없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더라고요. 1919년도에, 어떤 교수님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장정의 제84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신대사에게 말은 안나, 원신대사에게는 말은 간단하나 뜻은 안나 포괄적인 법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신상인한다 법문입니다. 아마 많은 연우님들이 알고 계시고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어의 의미가 아주 좋아서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으므로 정토 법문 중에서 흔치 않은 간단하면서 요점을 찌르는 법문입니다. 저도 이건 보고 진짜 안심을 얻었다기보다도 참 정말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원신상이께서, 원신대사께서 스스로 문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법문이 연불만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법문도 아까 그건 뭐라 했냐면 그것도 이익은 있어. 이건 이지만 연물만 못하다고 이제 이야기 좀 겸손하게 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든 선업에는 모든 수행에는 각각의 이익이 있어 각자 선업을 따가 각자 수행을 해가지고 건강왕생할 수 있는데 어찌않나 오르지 않나 연불 법문만을 갖다 권장합니까? 왜 연불만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런 문제를 갖다 물음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대답을 했잖아요. 자문자답을 했잖아요. 이것은 비교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준 다음에 점차적으로 인도하는 문답입니다. 따라서 상인의 원신대사님의 대답에서도 지금 연불을 권장하는 것은 연불 외의 각가지 미묘한 수행, 참선 등 자력 수행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하면 실익은 있긴 이익은 있어. 있지만 그거 참 해가지고 있잖아 결과를 얻기가 힘든다고 있잖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답의 첫 번째 단락으로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준 다음에 그런 또 수행하는 사람도 어제도 제가 꾹 하더라고. 그래 보살님 그래 알았어 하고 말았는데 참네. 인정해 준 다음에 다시 연불로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연불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행주다화를 갖다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 등 온갖 조건에도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참선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뭐 좀 조용하니 있잖아. 법당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뭐 골방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연불 이거는 뭐 장소 없습니다. 뭐 시장 바닥에 그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게 연불이야. 그 말 아닙니까? 장소 시 때 관계 없습니다. 하시라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없이 수행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누구나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수행이 어렵지 않지. 더욱이 임종을 맞이하여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있잖아. 무슨 참선을 하노? 무슨 화두를 드노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연불을 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임종을 맞아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불만큼 편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생전에 살아서도 편리하고 돌아가실 때도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앞서 각가지 묘행이 뭐냐 자평잡수입니다. 참선 등한 자력수행을 갖다가 금지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 모든 행위 전부 다 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그것도 맞기는 맞아.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자기가 그런 근기라면 충분히 있잖아. 번뇌망상 없이 있잖아. 자력수행 가지고 간소식하고 얼마든지 있잖아. 이거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고 하면 그거 하면 되지, 그죠? 물론 자기가 그런 근기라면 그런 법문에서 이걸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소식 할 수가 있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근기를 섭수할 수 있는 게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근기를 섭수하고 일체 선악본부를 잊게 하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생주 자화를 갖다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 등 온갖 조건을 막론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임종할 때가 돼서야 극락 세계 왕생하려 해도 숨 넘어갈 때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려고 해도 매우 편리하고 어렵지 않은 것은 연불문문밖에 없다고 하신 것이죠. 참 이렇게 그 이유를 갖다가 아주 이제는 참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참선하고 잘했어요. 그것도 이건 있다. 그랬는데 연불이 이렇게 수성하다. 참 편하다 이 말이다. 그렇지. 연불은 임종시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 다른 때겠습니까? 다른 건 이야기할 것도 없네. 한 번도 연불 안 한 사람이 죽을 때 연불해가 극락 왕생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연불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원신대사님께서 연불에는 3가지 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니 이건 체의 측면입니다. 체상용 중에서 체의 측면입니다. 자, 즉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 있잖아. 그 다음에 착하고 악하고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고 번뇌망상이 있고 번뇌망상이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아니라면 선택 대상이 있겠죠. 그렇지. 다른 수행하려고 하면 참선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자, 둘째, 스님 꼭꼭 이렇게 집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둘째, 행주자화를 가리지 않으니 이는 최상용 중에서 상의 각도에서 말합니다. 이는 어떤 위에 있잖아. 위로도 연불할 수 그래도 참선하려고 하면 그래도 법복이라도 입고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낫는 것만 입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그런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는 어떤 위로도 연불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상태로서 남한테 연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도 연불을 할 수 있고 요즘 맨발 걷기라든가 하면서 연불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집 청소하면서 연불하고 걸어 씻으면서 연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연불이야. 저도 매주 토요일날 우리 절에 자비에서 공양간 봉사한다고 청소할 때 연불하면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연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속으로 연불하는 거 누가 듣고 있나? 속으로 연불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위의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참선 같은 경우는 다른 자리 수행하려고 하면 그래도 옷이라도 좀 단정하게 입고 폼이라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만약 연불이 아니라면 위를 따져야 하겠죠. 그래서 참선 같은 거 하려면 옷도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는 때와 장소 등은 온갖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 이는 용어였나 관점에서 말하는 최상용 다 달리 설명했다. 즉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기 언제 새벽에 자다가 일나든 어떤 어디서
뭐 시장 바닥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청소를 하든 뭐 그릇을 씻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있잖아 뭐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참 먼저 옛날에 이수행 저수행 해보신다 이렇게 큰 스님들이 자기들도 뭐 그걸 못해서 그걸 갖다가 자립수행 안 했을까요? 연불로 돌아왔을까요? 참, 저 원신대사도 그렇지만 또 그 법연상이 서대권의 연불 지으신 법연상이 있잖아요. 일본의 8만 대장경을 갖다, 대증장을 갖다 5번 봤어요. 8만 대장경 5번 보고, 이수행, 저수행 다 해보고, 결론은 뭐냐? 버킹엄이 아니고, 결론은 연불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자립수행의 한계를 느끼겠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번뇌망상 지울 방법이 없어. 번뇌망상 없이 너 그 연불 참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소식 하는 거 모르겠다. 그렇지.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만약 연불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 시험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어려움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추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 가장 요점을 찌르는 마지막 한마디가 연불만 못하다.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다른 수행, 참선 등 자립수행, 연불만 못하다. 아, 이 딱 그 못을 딱 박아놨다. 아, 이야기할 것도 없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뭐, 나름대로 이거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수행도 열심히 해봤는데,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구제름 듣고, 이 그 원신대사가 있잖아요. 막 그때 뭐 14살 때 막 궁경이 들어가서, 그래 상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막 구제름 얼마나 듣고,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 뭡니까? 산속에 나는 우리 만개를 합니까? 만개라든가 그런 거 따먹고 왔나? 옷은 왔나? 그 풀잎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수행을 해도 뭐도 안 돼. 네가 지금 왔나?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눈물 날라 갑니다. 진짜 좋은 내용이가 하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전성되었다. 원신대사의 정토사상은 주로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원신대사 이게 정토사상은 이거 원신대사님이 그 대증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은 612년에 태어났다. 612년에 태어나가지고 6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원신대사보다도 한 300년 전에 스님이었어. 그러니까 오부국원이 그때 당나라 무종 있잖아요. 무종의 패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왔잖아요. 일본으로 넘어와가지고 대정장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원신대사가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왕생요집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원신상인의 정토사상은 주로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전승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 그 반주찬과 법사찬에서 반주찬 법사찬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왕생요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체선업을 회항하여 극락 왕생하는 이익은 일체선업이 뭐냐? 모든 다른 수행이 자립수행을 해가지고 자립수행을 회항해서 극락 왕생하는 이익은 오로지 나마미탑을 육자명을 부르는 것만 못하네. 연물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다른 수행은 연물봐도 못하다. 아까 연물만 못하다 했잖아. 다른 수행 있잖아요. 이게 반주찬에 나오는 말씀이라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법사찬에 나오는 만행을 전부 회항하면 자평잡소 있잖아. 참선 등 자력수행을 그걸 전부 다 회항하면 모두 왕생은 하나. 연불 한행이 가장 존귀하네. 연불이 가장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평잡소 있잖아요. 우리 관물에서 13정관 3법 9품 얘기했잖아요. 13정관 3법 9품 그게 자력수행인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못을 박아놨잖아요. 라고 이 연불이 가장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고 하셨으면 또 말씀하시기를 각가지 법문 모두 하나 해탈할 수 있으나 참선 같은 거 해갔다 해도 해탈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만도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가지 법문도 모두 해탈할 수 있으나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육도연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개중에 나올 수는 있지.
연불로 서방에 연불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만 못하네. 다 힘. 다른 이제 잡생각수 하지 마라. 잠선등에 자료수행하지 마라. 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원신대사가 왕생요집을 짓고 이 왕생요집으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법연상인이 있잖아. 왕생요집하고 오부궁을 갖다 영향을 받아서 선택권을 연불집 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그게 전성이야. 전성. 전할 전자 이을 성자 있잖아요. 이어받았다. 전하고 이어받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는 위에 우대 스님이고 받는 거는 이제 제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성입니다. 그지? 야, 이런 거 보니까 환희심이 납니다. 우리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 이렇게 일어났나 좋아났나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야, 참. 이 법의 뜻은 일체 선업의 공덕을 모두 회양왕생할 수 있고 모두 회양왕생의 이익이 있지만 그거 해가도 막 따문따문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으려나 모르지만 전부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갖다 전념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만행을 전부 해양하면 모두 왕생은 하나 육바라밀라의 수행 공덕을 갖다 전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도 있지만 연불 일행만이 연불 일행이 만행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연불 하나가 다른 수행하나 보다도 가장 뛰어나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뭐 자꾸 자기 수행 그거 막 끌어안고 있으면 야, 참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야, 참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법문도 뭐 일어났나 강의도 좀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야, 갖가지 법문 진짜 오늘 너무 좋다 그지? 8만 4천의 법문이 모두 해탈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야기 해놨어요. 그 보면은 뭡니까 도작 성사 안락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체 중생 개유벌성 일체 중생들한테는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처님만 열받는 이후에 많고 많은 수행자들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왜 계속 사바세계에서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래 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두 번째는 서가모 부처님의 교리 있잖아. 이 8만 4천 법문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근기로서는 그걸 갖다 소화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 답이 나와 있어. 그래. 이것도 뭐 모르고 헛다리 짚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각가지 보면 8만 4천 법문이 모두 해탈할 수는 있지만 연불하여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아미타를 염으로 극락 왕생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행주자와 시간 장소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다 이 말입니다. 수월한 이행도덕하잖아요. 다른 법문들도 해탈할 수 있지만 대상을 갖다 선택해야 되고 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상근기가 돼야 될 끼고 행위 있잖아요. 그것도 뭐 또 옷도 좀 가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폼도 좀 나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시간 장소 조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튼 전부 염불만 못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가는 데도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난이의 관점에서 말하면 어렵고 쉬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수행이 난행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리수행이라 참선등 자리수행이고 이행도는 뭐냐면 쉽게 수행하는 게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난이 어렵고 쉬움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서 두 단락의 글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은 버리고 쉬운 것을 취하라. 이 치사다, 그죠? 어려운 것은. 자,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런 다음에 법연상인은 스스로 해석하시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연상인께서 대못을 딱 박았습니다. 자, 따라서 연보는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만도 남아미탈 연보는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 있잖아. 배웠든 못 배웠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간에 애든 어리든 간에 뭐 관계없어요. 다른 수행은 자리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기에 통용될 수 없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선 같은 거는 좀 나름대로 있잖아요. 막 근기가 상근기가 돼야 됩니다. 즉 연불은 쉬워서 일체 중생에게 통용되고 시방 삼세 일체 선악 범벌을 남김없이 섭수하고 구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 법연상 계속 뭐, 다른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통용될 수 없다. 연부를 제외한 모든 수행법들은 자평잡소 있잖아. 참선 등 자리 수행은 자, 연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수행법들은 모든 어려워서 닦을 사람도 있고 닦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두루 섭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너 자신을 알아. 너 근기를 알아야 돼. 실은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지금 말법 1000년이 지났습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아무도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지만 덕도를 한 자는 한 명도 없다. 이게 대집경 월장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집경. 부처님 경전이야. 이거 누가 교수가 말한 게 아니고 대집경 월장본에서 말법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만 덕도를 한 사람들은 한 명도 드물다. 오직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대집경 월장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참, 역시 부처님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말입니다.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체험을 갖다 본으로 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평등하게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 있잖아 버리고 자리수행은 버리고 참선등 자리수행 버리고 쉬운 거 되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평등하게 되면 지나내나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자력수행은 버리고 쉬운 것 나무아미타불 연불 체험을 갖다가 당신의 본원으로 삼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세자왕 당시에 왕이랑 갑니까?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모시고 대신들하고 법문 듣다가 그 자리에서 머리 깎았다고 갑니까? 근데 그때 머리 깎을 때 단계가 있잖아요. 보살 52계의 중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나?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인데 십지 중에서도 팔지, 부동지까지 올라갔답니다.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조제연급 동안 있잖아.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요. 조제연급이 뭐냐면 일대 아성ገብ이면 팔지부터 묘각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ገብ이 걸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어른이다, 이런 어른.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있잖아요. 최도영 부처님한테, 저도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있잖아요. 정토를 좀 다 보이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 210억이라는 정토를 세자형 손잡고 다 가서 있잖아요. 수행할 만한 수행을 갖다 찾기 위해서 다 다녔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행은 다 버리고 그래서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 중에서도 있잖아요. 연불도 있잖아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칭명연불, 실상연불이 있는데 그건 안 돼. 그래서 칭명연불, 번뇌망상이 있든 간 입으로 남한테 연불을 하는 걸 선택했다. 그래서 당신의 본원으로 그 칭명연불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가 아니고 무연대자 동체 대비가 아니면 중생구제에 제약이 있고 선택 대상이 있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연불을 갖다 당신의 본원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무연대자 동체 대비 일어났나 참 대비심 때문에 그래서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체험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 동안 사유하신 않나. 48대만 세웠는데 5급이 걸렸다 갑니까? 5급 동안 사유하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불만 선택해서 다른 것 선택 안 했어요. 내지 10년 적어도 남한탈 10번을 연불했음에도 약불생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장가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냐. 거기서는 연불만 얘기했어요. 연불. 극락 왕생의 관건은 연불밖에 없어. 다른 복짓고 참선하고 다른 수행하는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불만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다시 말해서 다른 수행들은 열등하고 어렵기 때문에 버리고 자력수행이 참선등 다 버리고 연불은 수성하고 쉽기 때문에 취한 것입니다. 답이 딱딱 나오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사의 함의. 자, 버림의 함의. 왜 다른 거 자력수행을 버렸는가? 그 함축된 뜻을 한번 봅시다. 버림과 취함, 취사가 있는데
버림과 취함은 정토 법문 속에서 매우 하나 중요한 글자입니다. 정토 삼경과, 정토 삼경 알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이라 한다. 정토 삼부경과 조사님 전성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정토 법문의 치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버림은 성도를 버리고 자력수행을 버리고 자팽 잡수를 버리고 조업을 갖다가 버리는 동시에 정토를 선택하고 정행을 선택하고 있잖아 정제업을 선택함을 갖다가 깨뚫고 있습니다. 연불을 갖다 선택했다. 그래서 연불 중에서 칭명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성도 자팽 조업을 갖다가 깨뚫고 있다면 성도란 정토종 이외의 각 종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을 갖다 포함하여 버려야 하고 왔나 밀종 선종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일할 수 없고 버리지 않는다면 순수하지 않고 청정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화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컵에다 음료수를 담으려고 할 때 이 음료수에 순수하고 깨끗함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래 컵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내고 컵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염불을 갖다 수용하려고 하면 다른 수행은 다 여태까지 해가 온 수행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염불을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반드시 다른 길을 버려야 됩니다. 고속도로 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탄다든가 배를 타는 이런 걸 다 다른 교통수단 버려야 되겠지. 오로지 이제 고속도로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버릴 사자에는 많은 함의가 많은 함축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였나 사였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글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정토 법문에는 정토 법문만에 독립적이고 완비되고 원만한 교리와 행법이 있어서 다른 수행을 갖다 겸하여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갖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연상에 삽조하지 말라.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광생한다는데 연불 말고 있잖아. 다른 수행도 해야 되는 그 추가로 여치 말라. 이건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다른 수행을 갖다 겸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 명호가 수승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제18원이 희망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더구나 천태종이든 화엄종이든 교리에 밀종이든 선종이든 간에 우리는 닦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닦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생사제약 범부가 아니고 출례연이 없는 근기도 아니겠죠. 닦을 수 있는 근기가 된다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거 해가지고 갈 수 있지. 또 만약에 여전히 필요하다면 저 부처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하는 법도 아니겠죠. 따라서 경계의 관점에서 말하든 법의 관점에서 말하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할 사자를 사용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다른 글자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거 끼워 넣을 필요 없어요. 이 사자는 색채가 선명하다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토 법문에서 오로지 전적으로 백도를 그러면 이하 백도의 길 알잖아요. 백도를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일양전칭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일어났나 그 강의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 우리가 설사 18반무예에 정통할지라도 18반무예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이랍니다. 통할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하물며 우리가 한 가지 무예조차도 익히지 않나 못했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남한테 염불 안 하면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서 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것은 버리고 자평잡수이나 참선등 자리수용 버리고 쉬운 것에 대한 염불을 취할 때 이 버릴 사자가 관건이라 합니다. 이 글자를 사용해야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뒤섞지도 않으며 분명하고 정확히 요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버릴 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버릴 사자가 있기 때문에 참선등 자리수행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연상님께서 이렇게 딱 결론 내렸습니다.
법인상이 아까 결론에 4페이지 보면은. 따라서 연불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지만 다른 수행은 참선 등 자력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기에 통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연불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만 다른 수행이 참선 등 자력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기에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괜찮지? 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너무.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넘어와서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책 7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친년입니다. 친년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제일 위에 그 보면 70페이지 제일 위에 왕생과 성불,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과 아미타부 부처님의 성불, 이거는 하나다. 한 몸이다. 왕생 정각, 왕생 성불과 기법일체. 중생과 이거 중생의 연나 극락 왕생과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아미타부 부처님께서는 만약 중생들이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연불하여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이 명호를 갖다 완성하지. 이 명호가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완성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미타부 부처님과 우리는 서로 한데 묶여. 그냥 막 한 몸이라 묶여 있다고 말씀. 우리의 극락 왕생하고 있잖아. 아미타불 성불은 한 몸이라. 부처님께서 보증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음 놓고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왕생과 성불, 중생과 부처는 곧 하나다. 한 몸이다. 일체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과 아미타부 부처님의 정각, 성불은 한데 하나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극락 왕생이 없다면 아미타부 부처님의 성불이 있을 수가 없고 아미타부 부처님의 성불이 없다면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미타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력 수행을 통하여 능히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성불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시방 중생, 제업 중생들을 위해서 왕생의 공덕을 갖다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18원입니다. 18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연불만 하면 내가 번뇌 망상이 있든 제가 있든 간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극락으로 다 데리고 갈게.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자, 오늘 친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미타부 부처님과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18호는 연불왕생은 아미타부 부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갖다 정토종의 조사이신 선도대사님은 친년으로 해석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이렇게 친년으로 아미타부 부처님과 아미타부 부처님 우리 사이를 갖다 한번 봅시다. 48가지 크신 서원, 48대원 아닙니까? 법장보살 한다. 48대원 아닙니까? 미타인행 48대원. 야. 오직 하나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니 다른 그 48대원 속에서 다른 거 이야기를 안 해서 연불만 얘기했다는 친함을 나타내니 사람이 우리 중생들이 연불만 하면 부처님이 또한 이 사람을 보시고 영하시고 보시고 오직 아마 마음으로 아미타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부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48가지 크신 서원 48대원은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시방세계 중생들을 구제하는 하나 크고도 넓은 서원이었나? 예, 48가지가 있음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 18원 연불왕생은 오직 연불이 가장 친함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편은 오로지 전자와 같은 뜻인데 이 유일하여 둘도 없고 전일하여 잡다하지 않다. 오로지 연불만 있잖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이 가장 우리 아미타부 부처님과 우리하고 친한 그런 사이인데 오직 제18원 연불왕생은이야말로 아미타부 부처님과의 관계가 친하여 소원하지 않고 가까워서 멀지도 않습니다. 기타 두 원은 18원, 19원은 아미타부 부처님과는 관계가 친하지도 가깝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18원만이 친한 관계이므로 오직 친함을 나타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개성거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자, 71페이지 그 위에서 셋째 줄. 48가지 크신 서원 오직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니 사람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부 부처님 역시 이 사람을 염하시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에서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서 어느 중생이 연불하는 거 있잖아. 딱 보고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아미타를 전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도 이 사람을 갖다 가신다냐. 항상 이 사람 이 중생을 갖다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오늘 막 공부 너무너무 좋았지. 무신 데서 있잖아. 왕생 요집 그 내용 너무너무 좋고 하니까 오늘 뭐 두 분 세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좋으면 있잖아. 이런 나 영상 친구들 단톡방, 가족들 단톡방 많이 있잖아요.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 법문을 듣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경남 왕생한다 하면 그보다 큰 복 짓는 건 없어요. 좀 우리가 복 짓는 거는 우리가 하루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직선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